마츠마니카야 중 브라흐마유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위대하국을 유행하고 계셨다. 그때 미틸라시에는 브라흐마유라고 하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세 가지 베다와 제사와 언어, 역사와 철학 등에 능통한 연륜이 깊은 이였다. 어느 날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 사케족의 후예인 사문 고따마 존자가 지금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위대하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두루 갖춘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 라고 하는 좋은 명성이 따른다. 그분은 천신과 마라, 범천을 포함한 모든 세상과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 대해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 그분의 가르침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훌륭하며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가르친다. 이러한 아라한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축복할 일이다. 한편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는 우따라라고 하는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한 제자가 있었다. 바라문이 제자를 불러 말했다. 예야, 우따라야. 너는 지금 이 길로 사문 고따마 존자를 찾아가거라. 가서 그를 둘러싼 명성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우리는 고따마 존자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제자 우따라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고따마 존자를 둘러싼 명성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질문에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말했다. 예야, 우따라야. 우리들의 성전에는 32가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수되어 오지 않느냐. 그 모든 특징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오직 2가지 운명만이 주어진다. 만약 제가에 머문다면 그는 전륜왕이 되어 법으로 통치하는 정의로운 왕으로서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고 7가지 귀한 보물을 성취하리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면 아라한 정등각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장막을 벗겨버리리라. 우따라야, 나는 성전을 전수하는 자이고 그대는 성전을 이어받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잘 알겠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게 해서 바라문 청년 우따라는 세존을 뵙기 위해 위대하로 떠났다. 세존을 뵙고 함께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나눈 다음 우따라는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세존의 몸에서 32가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가지의 특징은 모두 직접 확인했지만 2가지만은 볼 수가 없었다. 감추어진 남성성과 긴 혀였다. 그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자 세존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신통으로 2가지를 모두 보여주셨다. 그러자 바라문 청년 웃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문 곧다마는 32가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모두 성취했다. 이제부터 나는 곁에 머물면서 이분의 행동을 관찰해야겠다. 웃다라는 그 후로 7달을 마치 그림자처럼 세존을 따르며 세존의 모든 것을 살핀 다음 다시 미틸라시의 스승을 찾아갔다.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제자를 반기며 물었다. 예야, 웃다라야. 사문 곧다마 존자를 둘러싼 명성이 사실이더냐 아니더냐. 실제로 소문처럼 훌륭한 분인지 어떤지 어서 말을 해보거라. 바라문 청년 웃다라가 브라흐마요 바라문에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사문 곧다마 존자를 둘러싼 명성은 사실이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실제로 그런 분이었고 32가지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존자는 발바닥이 평평해서 땅에 완전히 닿습니다. 이것이 곧다마 존자가 지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존자의 발바닥에는 1000개의 살과 태와 바퀴가 달린 모든 형태가 완벽한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존자는 발 뒤꿈치가 넓고 손가락이 길며 손과 발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존자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사이마다 얇은 막이 있으며 발에 복사뼈가 튀어나와 있으며 사슴과 같은 장단지를 가졌고 똑바로 서서 몸을 굽히지 않고도 2 손바닥으로 2 무릎을 만질 수 있습니다. 존자는 남성이 숨겨져 있고 황금빛 피부를 지녀 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며 피부가 매끈해 먼지가 묻지 않고 몸의 털이 뭉쳐서 나지 않습니다. 존자의 털은 위로 향해 나는데 푸르고 검은 곱슬이며 오른쪽으로 감깁니다. 존자의 몸매는 범천처럼 곧고 몸의 7군데가 볼록하며 상반신은 사자와 같고 양 어깨 사이에 패인 곳이 없으며 니그로다 나무 같은 몸통을 지녀 양팔을 활짝 뻗은 길이가 그분의 키와 같습니다. 존자의 양쪽 어깨는 똑같이 둥글며 최상의 맛을 느끼는 탁월한 감각을 지녔고 턱은 사자와 같습니다. 존자의 이는 40개이고 모두 가지런하고 고르며 이 사이에 틈이 없고 아주 희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존자의 혀는 길고 넓으며 음성은 까라비카 새처럼 청정하고 눈은 깊고 푸르며 황소 같은 속눈썹을 지녔습니다. 존자의 미간에는 솜처럼 희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고 머리 위에 6개가 솟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곧다마 존자가 지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곧다마 존자는 위대한 사람의 32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바람은 청년 웃다라가 계속해서 말했다. 곧다마 존자는 걸을 때 오른발을 먼저 앞으로 내딛는데 그 보폭이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걸음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습니다. 무릎을 서로 스치지 않으며 발목도 그러합니다. 허벅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으로 구부리거나 벌리지 않으며 하반신만을 움직이되 신체적인 힘으로 애써 걷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에는 온몸으로 돌아서 보며 위로 올려다보거나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않으며 멍에의 폭만큼 앞을 바라보지만 그분의 지견은 막힘이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설 때에는 몸을 젖히거나 낮추거나 앞이나 뒤로 굽히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너무 멀리 또는 너무 가깝게 몸을 돌리지 않으며 손을 짚으며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실내에 앉아 있을 때에는 손을 둘 곳을 몰라 안절부절하지 않고 발을 둘 곳을 몰라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무릎과 무릎을 꼬거나 발목과 발목을 꼬거나 손으로 턱을 괴고 앉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기에 털이 곤두서지 않고 멀리 여임에 전념합니다. 바루에 물을 받을 때에는 바루를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이나 뒤로 굽히지 않으며 물을 너무 적게 받지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소리내며 바루를 씻지 않고 뒤집어가며 씻지 않으며 바루를 땅에 두고 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분이 손을 씻으면 바루가 씻어지고 바루를 씻으면 손이 씻어졌으며 바루 씻은 물을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에도 버리지 않고 주변에 흘리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청년 웃다라가 브라흐마요 바라문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스승이시여, 곧다마 존자가 바루의 음식을 받을 때에는 바루를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이나 뒤로 굽히지 않으며 음식을 너무 적게 받지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한 입의 밥과 적당량의 반찬을 취하며 두세 번 씹어서 삼키되 어떠한 알갱이도 부수어지지 않고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어떠한 알갱이도 입안에 남지 않게 한 다음에 한 입을 먹습니다. 맛을 감상하지만 맛에 탐착하지 않으며 그분이 취하는 음식은 8가지 요소들을 갖춥니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며 취하기 위해서도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고 상해를 방지하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기에 그분은 항상 예전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며 건강하고 안온하게 머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양을 끝내고 다시 바루에 물을 받을 때에도
바루를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이나 뒤로 굽히지 않으며 물을 너무 적게 받지도 너무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소리내며 바루를 씻지 않고 뒤집어가며 씻지 않으며 바루를 땅에 두고 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분이 손을 씻으면 바루가 씻어지고 바루를 씻으면 손이 씻어졌으며 바루 씻은 물을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에도 버리지 않고 주변에 흘리지도 않습니다. 공양을 모두 마친 다음 바루를 바닥에 놓을 때에는 너무 멀리 두거나 너무 가까이 두지 않으며 바루에 부주의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공양 후에는 잠시 침묵하지만 너무 길지 않으며 공양에 대한 감사와 축원의 말을 할 때에는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지도 다른 음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법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분은 너무 빨리 가지도 너무 느리게 가지도 않으며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처럼 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청년 웃다라가 말을 이었다. 곧다마 존자는 옷을 걸칠 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하며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하게도 바람에 옷이 나부끼게도 하지 않으며 그분의 몸에는 먼지와 때가 묻지 않습니다. 존자가 승원에 들어가면 마련된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발을 씻는데 발을 돌보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발을 씻고 나면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게 편 다음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합니다. 이때 그분은 결코 자신을 해칠 생각도 남을 해칠 생각도 둘 다를 해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로움과 남의 이로움과 둘 다의 이로움과 온 세상의 이로움을 생각합니다. 승원에서 법을 설할 때에는 대중에게 아첨하지도 대중을 꾸짖지도 않고 오직 그분의 법문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합니다. 곧다마 존자의 목소리는 8가지 요소를 갖추는데 또렷하고 명료하고 감미롭고 듣기 좋고 청아하고 음조가 좋고 심오하고 낭낭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그곳에 모인 모든 대중에게 전해지지만 대중을 떠나서까지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중은 곧다마 존자의 법문으로 가르침받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스승이여, 우리는 곧다마 존자가 걷는 것을 보았고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공양하는 것과 공양을 끝내고 침묵하는 것과 공양 후에 감사와 축원의 말을 건네는 것과 승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승원에 앉아 침묵하는 것과 승원에서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참으로 이와 같았고
이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우따라의 말이 끝나자 브라흐마요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이 계신 곳을 향하여 3번 합장하며 찬탄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귀의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귀의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귀의합니다. 언젠가 어디서라도 곧다마 존자를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유행을 계속하시어 미틸라시에 도착하셨다. 그러자 미틸라의 바라문 장자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삭가족의 후예인 사문 곧다마 존자가 500명의 제자들과 이곳 미틸라에 도착했다. 그분은 지금 마카데와 망고숲에 머물고 계시다. 미틸라의 바라문 장자들은 무리를 지어 세존이 계신 곳으로 향했고 소문을 들은 브라흐마요 바라문도 다른 많은 바라문 청년들과 함께 마카데와 망고숲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이대로 곧다마 존자를 만나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브라흐마요 바라문은 바라문 청년 한 사람을 불렀다. 그대는 곧다마 존자에게 가서 나의 이름으로 아픈 데는 없으신지 건강하고 평안한지 안부를 묻도록 하라. 그런 다음 3가지 베다와 제사와 언어, 역사와 철학 등에 능통한 120살의 노쇠한 바라문 브라흐마요가 존자를 뵙고자 청한다고 말해다오. 바라문 청년이 세존께 브라흐마요 바라문의 말을 전하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바라문 청년이여,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편한 대로 하시라 전하십시오. 잠시 후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자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었다.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그들을 말렸다. 존자들이여, 괜찮소. 나는 사문 곧다마 존자의 곁에 앉을 테니 그대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세존께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은 다음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브라흐마요 바라문은 자리에 앉은 채 세존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하며 자신의 눈으로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찾았다. 하지만 그 또한 제자 우따라가 그러했듯이 2가지 특징만큼은 찾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도 의혹이 생겼다. 브라흐마요 바라문이 세존께 시로써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여, 그 가운데 2가지를 존자의 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최고라 불리는 분이시여, 존자의 남성은 감추어져 있습니까? 존자의 혀는 남자다우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깁니까? 선인이시여, 조금만 드러내어 의심을 제거해 주소서.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여쭐 기회를 주소서. 세존께서는 바라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신통으로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신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배웠고 나의 몸에는 그 모든 것이 있으니 그대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모두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남김없이 버렸으니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행복을 위해 기회를 드릴 테니 그대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브라흐마요 바라문은 깊이 생각했다. 사문 곧다마가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무엇을 여쭈어야 할까? 현세의 이익이나 내생의 이익은 어떨까? 나는 현세의 이익에 관해서는 능하고 다른 이들도 내게 그에 대해 질문한다. 그러니 사문 곧다마께는 내생의 이익에 대해 여쭙는 것이 옳으리라.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세존께 시로써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떻게 해야 참다운 바라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베다에 완전히 통달하고 삼명을 얻고 잘 배운 이가 될 수 있습니까? 존자시여, 어떻게 해야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며 어떻게 해야 완전한 이가 됩니까? 또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깨달은 이가 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개송으로 답하셨다. 전생의 삶을 알고 천상과 악도를 두루 보며 태어남을 부수었고 최상의 지혜로 알아 목적을 이룬 성자, 청정한 마음을 알고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여의고 청정한 범행을 완성해 모든 법을 통달한 이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사람을 깨달은 이라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윗옷을 고쳐 입고 세존께 합장했다. 그런 다음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대중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탄했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토록 명성이 높고 연륜이 깊은 바라문 브라흐마유를 저처럼 겸허하게 만들다니. 사문 곧다마 존자의 신통력은 참으로 놀랍고 그 위실력은 참으로 위대하도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브라흐마유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그만하십시오.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는 이제 내게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다시 제자리에 앉자 세존께서는 그에게 차례로 가르침을 설하셨다. 보시와 계행, 천상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감각적 쾌락의 위험과 오염과 그것들을 벗어남에서 오는 공덕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라문의 마음이 점차 준비되고 유연해지고 장애를 벗어나고 고무되어 깨끗한 믿음과 신념에 차 있음을 하시고 깨달은 이의 특별한 가르침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차근차근 설하셨다. 얼룩 한 점 없는 깨끗한 천이 염료에 잘 물들어가듯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고 하는 티 없고 때묻지 않은 진리의 눈을 얻었다. 그러자 그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들었으며 의혹을 건너고 의심을 제거하고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되었다. 바라문이 말했다. 세존이신 곧다마시여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시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시듯 세존이신 곧다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세존이신 곧다마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단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오니 세존이신 곧다마께서는 부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시고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고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다음 날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마련하고 세존께 알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바라문의 집으로 향하셨다. 이때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7일 동안 부처님과 많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몸소 대접하였고 그 7일이 지나자 세존께서는 위대하국을 향해 다시 유행을 떠나셨다. 얼마 후 제자들 중에 몇몇이 세존을 찾아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브라흐마유 바라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며 그의 내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브라흐마유 바라문은 현명했고 가르침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모두 부수었으며 천상세계에서 태어났으니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라.